믿음으로 살아간 성도 여러분, 모든 염려와 걱정을 주님께 위탁하고 늘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암 판정을 받는 날 놀라운 것을 깨달았다라고 간증하더라고요. 내 안에 아무 믿음이 없는 것과 정말 순식간의 두려움과 걱정이 자신을 사로잡더라라고 말하는 것이었어요. 평생 누구보다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왔다고 스스로 잘 믿었다는 분의 고백이에요. 이분만의 고백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도하기 어려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암병원의 의사다라고 말하거든요. 그가 말하기를 적지 않은 성도들이 암의 선고를 하게 되면 일반 종교인보다 신앙인들이 훨씬 더 두려워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뿐만 아닙니다. 목사들이 훨씬 더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암병원의 의사가 저는 예수 못 믿겠어요. 어떻게 목사님도 저렇게 죽음을 두려워하는데 어떻게 나를 믿으란 말입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정말 우리가 내가 믿는 예수, 내가 믿고 살아가는 신앙생활은 어떤 것일까? 믿음이 있다면 내 안에 이 염려가 자라는 것이 아니라 마치 타이어 바퀴에 공기가 빠져나가는 것처럼 염려가 자꾸 빠져나가야 맞거든요. 다 빠져나가요. 그게 마땅해요. 사실 신앙을 갖고 경험하는 첫 번째 경험이 뭐냐면 염려에서부터 자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이에요. 자,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복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성도들에게 가장 어울리지 않는 수식어가 있는데 이기적인 성도다. 이기적이란 말은 성도에게 붙이는 것이 불가능한 표현인데 왜 그랬을까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이 어떻게 이기적일 수가 있을까요? 또 하나의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 있는데 어리석은 성도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어리석어 보입니까?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어리석어 보일 수 있으나 결코 어리석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지혜와 비교할 수 없는 지혜로운 분을 섬기는 우리들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붙일 수 없는 또 하나의 표현을 알려주셨는데 염려하는 성도, 염려하는 성도라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생활에서 어떤가요? 염려하지 않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아무런 염려나 이 걱정, 정말로 걱정하지 않습니까? 때론 그 같은 것 같다가도 그런 것 같다가도 돌발적인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고 가정이나 이 삶 속에서 이런 사건의 위기를 만나면 순식간에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인생의 불가분한 것처럼 보이는 이 염려의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처방을 내려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염려가 어떻게 어디에서 시작되는 것이냐, 이 열매를 어떻게 내 안에서 내쫓을 수 있느냐, 이 염려와 영원히 결별하는 방법을 살펴가는 사이에 저와 여러분 속에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염려하는 것들은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왜 염려하게 되는가? 본문 25절 볼까요? 잘 들여다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영혼에 붙은 껌과 같은 것이 바로 염려인데 먼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살기 위해서 의식주가 필요하다는 데서부터 출발한다. 육신을 가진 인간은 먹고 마셔야 살고 입어야 삽니다.
예수님은 먼저 인간의 의식주가 아무 가치도 없고 쓰레기와 같다는 말을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의식주는 중요하나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먼저가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이 아니기에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걱정하며 살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중요한 것부터 말한다면 목숨이 더 중요하겠죠. 몸이 음식과 옷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목숨이나 몸이 그토록 중요하기 때문에 음식과 옷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라고요. 운동해야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다 없어요. 다만 운동의 중요성을 알고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뿐이죠.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것과 중요하기 때문에 걱정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뜻이에요. 중요하기에 모아야 하고 쌓는 이유가 무엇이냐? 염려 때문이라는 것이. 이 부족을 염려하고 안전을 염려하는 것이고 남에게 무시당하는 것을 염려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이 죄를 짓고 에덴에서 쫓겨나면서 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염려하면서 쌓는 일이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인간은 에덴에서 동쪽으로 가면서 먼저 에녹성을 쌓더니 창세기 11장에 이르러서는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내 이름을 알리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에게까지 이르겠다는 욕망이 있기 시작합니다. 불안하면 부지불식간에 담을 쌓고 길거리에도 돌무더기를 쌓잖아요. 뷔페 식당에서 음식을 쌓아서 가져옵니다. 외국 사람하고 다르게 한국 사람은 이 뷔페 식당에 가면 막 이렇게 가득 써. 제가 어제 결혼식장에 가서 뷔페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제가 조금만 싸가지고니까 왜 목사님 조금만 싸와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천천히 먹으려고요. 천천히 먹어도 되는데 가기 귀찮다고 이렇게 많이 싸우는가 하면 또 하나는 없어질까 봐, 금방 떨어져서 못 먹을까 봐 많이 싸우는 거예요. 제가 강원도에 어느 뷔페에 갔는데요. 맛있는 음식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 비싼 음식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몇 사람이 가서 그걸 다 그냥 갖다 먹었어요. 그랬더니 그 뷔페집에서 그걸 추가로 갖다 놓질 않는 거예요. 왜? 금방 가져가 버리니. 그래서요, 한참 있으니까 그때 눈치 보면서 또 갖다 놓더라. 그래서 우리도 가서 어느 가서 또 갖다 먹어. 그랬더니 이제 또 한참 있다가 가져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없어질까 봐 한 염려 때문에 그런 경우가 참 많다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손을 들어 공중에 나는 새를 가르치면서 뭐라고 말해요?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 질문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인간이 새만 또 못하다냐고 묻는 것이 아니라 새가 누구 때문에 날아다니고 누가 기르냐 그 말이에요. 새는 누가 기르고 지금 관리하고 계시느냐 그 말이에요. 사람과 새 어느 쪽이 더 귀합니까? 사람이 더 귀한데 왜 새도 하지 않는 일을 사람이 하느냐라고 묻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 새도 의식주를 걱정하지 않는데 왜 사람이 하느냐 그 말이거든요. 왜 짐승도 않는 걱정을 사람들이 하느냐죠. 그러면 문제를 제기합니다. 사람이니까 걱정하지요. 짐승이 무슨 걱정할 줄 알며 무슨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대꾸하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죠. 예수님은 또 다시 질문합니다.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렇다면 염려가 무슨 궁정적인 변화를 가져옵니까? 염려한다고 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 아니잖아요. 인간이
세만 또 못한 것뿐만 아니라 이 염려는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염려하게 된다. 우린 지난 과거에 염려하지 않는 그것은 이미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과거는 염려하잖아요.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기차가 앞으로 제 시간에 도착할지 못할지는 염려하지만 도착한 기차를 염려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이들이 자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걱정해서 키가 자라는 것이 아니라 엄마가 걱정해서 아이가 키가 자라고 아이가 너무 많이 컸다고 걱정해서 키가 안 자라고 걱정한다고 자라고 안 자라고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중고등부 학생 때 얼마나 많이 먹고 잘 자란지 아시죠? 그때 부모가 아무리 자라라고 해도 안 자라고 자라지 말라 그래도 자라는 것이 알아서 자라요. 예수님 또 28절 9절에서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는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솔로몬 왕이 화려하게 차려입은 옷과 들꽃의 아름다움과 비교하다게 해보는 것은 참 예수님은 사람들이 만든 것과 하나님이 만든 것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의 디자인은요 한계가 있어서 20년쯤 지나면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디자인. 그래서 어떤 분은 한 20년쯤 옷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똑같은 디자인이 비슷한 디자인이 나타나서 그 옷 입어도 된다고 입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간의 생각은 한계가 있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무한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들꽃에 별 관심이 없지만 주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들꽃에도 관심이 있으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디자인한 것, 사람이 디자인한 것은 차이를 보라는 거예요. 사람이 디자인한 것과 하나님이 디자인한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백합화는 예수님이 살던 지역에 흔히 핀 꽃으로 대개 이 잠시 피었다가 지는 꽃입니다. 하루살이와 같아서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지는 들꽃 하나만큼 아름다움에 미치지 못한 그 옷 때문에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걱정하는. 가끔 저희도 만나면 이거 얼마짜리인 줄 알아? 그래요. 뭐 잘 몰라요. 그럼 200만 원짜리야. 좋은 옷을 입으면 그 사람이 좋아지고 좋은 차를 타면 그 사람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 심령이 마음이 변해야 좋은 사람. 그런데 우리는 자꾸 거치장애, 겉의 걸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속은 어떻게 해야 저 사람의 걸 다 내 것으로 만들까라는 이 아주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거치장애 막 예쁘게 차려입었다고 저 사람 멋진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어리석은 판단을 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자, 이렇게 이 옷 때문에 염려할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잖아요. 근데 가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 옷이 1,000만 원짜리요, 2,000만 원짜리. 시계도 물어보니까 막 1억 8천짜리 시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 노렉스 짝퉁을 선물 받았어요. 그래서 나는 그것도 좋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분은 1억 8천짜리를 차고 와서 이거 얼마짜리게? 그러더라고요. 그래? 20만 원이요? 그랬더니 이거 1억 8천이요. 그것이 자랑거리가 되는 시대. 참 어리석은 거죠, 사람은. 그런 거에다가 목적을 두고 그것이 소중한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참 어리석지 않습니까? 또 본문 30절에 볼까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진 들꽃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 계속해서 들꽃도 벌거벗은 채 버려두지 않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을 이 헐거벗게 하겠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걱정한 까닭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그 해답을 알려줘요. 믿음이 적기 때문에 걱정한다. 우리가 믿음이 적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것 아닙니다. 아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어떤 것이든 믿고 믿음을 갖고 살지요. 심지어 아무것도 믿어서는 안 되는 것을 믿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돈을 믿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도 또 믿어서도 안 되는데 믿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믿음이 크면 문제가 없는데 믿음이 없어서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이유에 대한 정확한 진단, 상황이 나빠서 염려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작아서 염려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직 닥치지도 않는 일을 놓고 왜 염려하는지 모르겠어요. 믿음이 작기 때문이지. 아이코, 믿을만 해야죠. 그 사람 걱정을 어떻게 안 해요? 매일 늦게 들어온 남편이 걱정이죠. 어떤 아내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밤마다 술에 취해 들어오면서 들어오는데 어떻게 걱정이 안 될 수 있습니까? 더구나 몇 차례 음주 사고까지 냈다면 어떻게 걱정이 안 됩니까? 이렇게 반문하기도 해요. 그러나 만약 염려하지 않고 처음부터 이 대책을 세웠다면 어떻을까요? 자, 저 사람이 술을 좋아해. 그렇다면 저 술을 먹기 전에 어떤 대책을 미리 강구하면 훨씬 좋지 않겠어요? 그럼 염려할 필요도 없잖아요. 날마다 걱정 대신에 일찍 귀가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만들어준다든지, 날마다 기도하고 종일 골몰하게 생각했다면, 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무슨 변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염려하는 습관을 버리고 기도하는 습관을 길렀으면 피차 관계가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염려와 생각이 다르고 생각과 기도는 다릅니다. 생각은 내가 하고 내게 묻는 것이고, 기도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의논은 사람들에게 하고 사람들에게 질문을 얻는 것이고 답을 얻는 일이지만, 신앙은 성경에 묻고 성경에서 답을 얻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원적으로 불안에서 해방하고 자유로워지는 방법은 믿음이 커지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믿음이 커지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므로 염려하지 않는 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상황을 바꾸든지 믿음을 키우든지, 두 개 중에 하나를 알고 보면 별것 아니에요. 염려할 필요가 없어진다는 거죠. 생활을 바꾸는 가장 빠른 길은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대응하면 반드시 상황이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다만 더 나빠져요. 염려는 사실 더 나빠질 것이라고 믿는 것이 염려인 것이죠. 염려는 눈앞에 펼쳐진 지금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이 현상이 더 나빠질 것이라고 하는 것이 염려예요. 염려는 단지 부정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생각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바라보는 태도에서 비롯된 경향성인데요, 믿음은 이 경향성이라는 회로를 바꾸는 것이 믿음이에요. 무엇으로 바꿉니까?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분의 말씀을 따라서 내 생각의 회로를 바꾸면 돼요. 무턱대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로고스에서 출발하는데 로고스는 노직의 바탕이 되는 것이거든요. 인간 이상의 출발은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회로가 형성되는데, 이 형성된 이 회로가 문제인 것이에요. 이 회로는 일종의 OS와 같은 것입니다. OS가 뭐냐?
컴퓨터 안에는 컴퓨터 본체가 있고 그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OS라고 해요. 자, 컴퓨터가 아무리 최현대식 컴퓨터를 갖다 놔도 이 컴퓨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프로그램이 없으면 컴퓨터는 돌아가지 않아요. 프로그램이 있을 때 이 컴퓨터는 유용하게 쓰여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엄청나게 좋은 이 컴퓨터를 갖다 놓고 프로그램에 이 문제가 생기면, 바이러스가 생기면 어떻게 되느냐면 전체가 다 쓸모가 없게 돼요. 그러면 프로그램을 다시 깔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 잘못된 오염된 프로그램을 지워버려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염려는 죄인들에게 똑같이 발견되는 이 병든 사고 체계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물을 바라보는 법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너무나 아름다운 꽃이 있으면 이쁘다고만 지나가지, 저 꽃이 어떻게 해서 피게 됐을까? 저 꽃을 누가 만들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이렇게 이 사물을 바라보면서 좀 더 깊이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놀라운 것을 깨닫게 되는데, 누군가가 이것을 만드신 분이 있다는 걸 알게 된다. 자, 그래서 심지어 성도들이 믿음이 적으면 절대로 염려에서 헤어나올 수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든지 쉬운 방법은 믿음을 키우는 것이, 어떻게든 믿으면 붙잡아야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들을 붙잡아야 돼. 어떻게 하든지 내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면 우리의 믿음이 쑥쑥 자라게 돼.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은 성숙돼 가요. 아이들이 클 때 환경이 나쁜 곳에서 나쁜 말을 자꾸 들고 자라면 이 아이는 어른이 돼도 나쁜 말을 하면서도 자기가 나쁜 말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좋은 환경에서 자라면서 좋은 말을 하고 좋은 생각을 하게 아이에게 가르쳐주면 어른이 돼서도 좋은 생각을 하고 사람들의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두 번째, 염려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부재다. 본문 31절 32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누가 구하는 것이야?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다 아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염려는 이방인들이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이 생활 방식이 염려라는 거예요. 그들의 일상은 염려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죄인들의 생활 방식이에요. 죄는 분리를 가져오는데 먼저 하나님과 분리를 초래하게 돼요. 그래서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요. 근데 우리 안에서 죄가 사라지면 하나님과 자꾸 가까워져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사이도 생각하지 말아야 될 일, 생각하지 말아야 할 짓들을 하고 나면 부부 사이도 멀어져 자꾸. 그런데 이것이 깨끗하면, 서로 깨끗하면 부부 사이도 굉장히 가까워, 화목해져요. 부모와 자식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관계 속에서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반복되어지면 거리는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떨어져 나타난 첫 번째 증상이, 하나님과 멀어지면 일어난 첫 번째 증상이 불안이다. 그래 아이들이 어디 가다가 부모의 손을 놓치면 아이는 그때부터 불안해가지고, 아이가 이 전화번호도 잘 기억하고 있던 아이가 파출소에 가가지고 너희 엄마 이름이 뭐냐, 엄마 이름도 생각이 안 나고 아빠 이름도 생각이 안 나고, 그 평상시에는 전화번호도 그렇게 똑똑하고 잘 외우던 아이가 불안하면 전화번호도 생각이 나지 않나.
그럼 뭐만 해? 울기만 시작하는 거예요. 불안하면 생각이 부정적으로 변해서 생각하는 것마다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염려는 암세포보다 빨리 자라는 것이 염려입니다. 염려는 내 안에서 순식간에 나를 채울 만큼 잘 자라요. 염려가 염려를 끝없이 낳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이 안 계시면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빛이 없으면 미래가 캄캄하잖아요. 빛이 없으면. 믿음이 작으면 염려가 커서 염려해야 내가 산 것처럼 착각하게 해요. 염려하면서 사는 그것이 잘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하게 살기를 원하시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누리고 아이들이 늘 엄마 아빠를 보면서 염려하고 걱정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가정에 염려하다가도 집에 들어오면 편안해져야 되는데 집에 가는 게 염려돼. 왜 남편들이 집에 들어오는 것이 걱정하느냐? 집에 가면 잔소리를 했었고 필요 없는 말을 막 했었고 하니까 남편이 집에 들어오기보다는 한잔 하는 게 더 편하거든요. 그리고 들어가 자버리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 아내들이 남편을 연구하지 않고 이 남편들은 아내를 연구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물어보면 행복하다 그래 자꾸. 아내가 뭘 좋아하는지, 남편이 뭘 좋아하는지, 어떻게 말해야 남편이 편안할지, 아내는 어떻게 말해야 편안할지 이런 생각을 안 하고 살면서 우리는 행복해요. 텔레비전에 카메라 대면 행복하대. 그럼 돌아서서 싸워. 뭐가 행복해? 뭐 이렇게 싸우는 거지. 그건 앞에 말과 뒤에 말이 앞뒤가 바뀌고 있는 거거든요. 일만 열면 불안한 얘기를 듣다 보면 내 안에 염려가 자라서 행동이 이상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언젠가 어떤 전도사가 우리나라에 곧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고 막 다녔어요. 그 소리를 듣고 아예 외국으로 이민 간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요. 어떤 사람 전쟁의 소식을 듣고 나라를 지키겠다고 외국에 공부하다가도 외국에 살다가도 나라를 지키겠다고 들어오는데 어떤 사람 똑같은 전쟁의 소리를 듣더니 이 나라에 불안해서 못 살겠다고 보따리 싸가지고 피지로 가는 어떤 집단도 있었어요. 웃기는 거죠. 내 부모, 내 형제, 가족, 이웃도 필요 없는 거예요. 불안해지면 다 버리고 가는 거예요. 나만 살겠다고.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앞서서 제자들의 어두운 표정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갈수록 근심이 늘어나고 갈수록 불안한 세상, 어떻게 해야 이 불안과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다른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위험을 분석하고 예측하고 관리하는 하고 걱정에 벗어나는 것이 관리한다고 걱정에서 벗어납니까? 금융회사에서는 위기관리팀이 있거든요. 위기관리팀들이 위기 상황이 일어나기 전에 한데 그런데 그 팀이 있으면 뭐예요? IMF 보니까 다 은행들도 다 무너지고 기업들도 무너진다고 난리를 쳤잖아요. 위기관리팀이 있으면 뭐예요? 위기관리팀의 역할은 위기를 극복해야 되는 건데 그런 문제 관리팀이 막 수천억씩 들어가지고 팀을 만들어 놨는데도 진정 위기가 왔을 때는 그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는데 정말 우리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 안타까운 일인지 아시죠? 어느 것도 100% 안심할 수 없는 것은 없습니다. 확률을 계산하듯이 위험도를 계산하고 그 위험을 어떻게 피할 것인지 생각하고 사느라 고단합니다. 더구나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염려까지 요새는 더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무슨 대책도 없이 무작정 믿으라고 하니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중요한 원칙을 발견하는데 믿으면
믿음이 없으면 근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반면에 믿음이 가득하면 근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근심하게 되느냐? 마음이 평안하기 때문이죠. 기도한다고 평안하지 않습니다. 믿고 기도하기 때문에 평안한 거예요. 기도해도 평안하지 않는 것은 믿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목사님 기도해도 안 되던데요. 안 되죠. 왜 안 믿으니까. 그래서 바울은 기도의 본질을 이렇게 알려주었어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염려와 불안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종일 생각하고 불안하고 염려할 뿐인 내 생각을 압도하는 예수님의 생각이 들어가야,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그 우리의 생각보다 뛰어나신 그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모든 염려에서부터 자유해진다. 자유해진다. 자, 물어볼게요. 우리나라가 왜 미국을 의지합니까? 그 나라는 돈도 많고 좋은 최신 무기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을 의지하는 거거든요. 실은 더 쉬운 방법이 있어요. 성삼위 하나님을 의지하면 미국 의지하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이라는 믿음이 있다면 그들을 의지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들을 의지하잖아요. 기도하는 우리는 미국을 의지하고 다른 나라 강대국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기독교인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언젠가는 그들도 떠날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 분이 더 소중해요. 잠시 힘이 있고 세계를 재편한 능력이 있다고 하는 그들이 더 소중해 보이셔요. 우린 이렇게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하기 시작하면 무엇을 우리가 의지하고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인지를 자동적으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하기를 기쁨으로 고백하는데 이런 고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박국 선지자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가르쳐줘요. 이 백성이 이제 망하게 될 것이고 고난이 오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이 다 폐허가 될 것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들어보실래요? 하박국서 3장 17절에 18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으며 이거 없다는 거 다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 이렇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난 너무너무 기쁘다.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질 것이라고 하는데 하박국 선지자 난 너무너무 기쁘다. 왜냐하면 난 내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믿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회복하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라.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아버지가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면 자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요새 2세, 3세들이 저기 대단히 못된 짓을 많이 하고 다니잖아요. 그들이 하면서 뭐라고 앉아하십니까? 경찰이 잡아가 우리 아빠가 누군 줄 알아? 자기 아빠가 누군 줄 아냐고. 우리 아빠 무슨 회사 사장이야? 뭐 경찰서장이야? 권력과 그거 힘이라고 생각하는 착각하는 아이들이 불쌍한 아이들이잖아요. 우리는요 정말 믿음이 좋은 믿음을 갖게 되면 정말 편해져요.
성도가 많고 적은 목사의 이 행복은요, 성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심판은 언제? 구원을 위한 메시지라는 이 선지자가 깨달은 것이에요. 심판한다 그 말은 하나님이 다시 그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소식을 알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에요. 그의 마음에 있던 근심과 걱정, 염려, 구름이 한순간에 거치고 찬란한 하나님의 빛이 그에게 비춰지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써요. 감옥이라는 곳이 여러분 가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안 가봤으니까 모르겠는데, 감옥이라는 곳이 다 얽어매여져 있어가지고 내 자유를 빼앗는 것이 감옥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이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이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기에게 기쁨이 없는데 너희는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자기에게 기쁨이 있는 거예요. 어떤 기쁨? 예수 안에 있는 이 기쁨이 너무너무 커서 그 안에서 온통 자유를 누리기 때문에 그런 자유를 누리지, 예수 안에서 누리지 못하는 자유를 깨달지 못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기뻐하라라고 말합니다. 이제 이렇게 메시지가 이해되지 않아요? 그러면 말씀을 읽다가도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떨리기 시작해요. 야,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에 계시는 거예요. 또 바울은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도 그 편지 감옥에서 똑같이 쓰면서도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 충만한 기쁨을 말하는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5장 16절 18절에서 항상 기뻐하라. 맨날 기뻐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뭐하라?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살고, 이렇게 이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뜻이라는 것. 여러분에게 이런 감사가 있습니까? 그런 항상 기뻐하고 사십니까? 주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성삼위 하나님을 믿으면 이 기쁨이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이 기쁨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자신을 추구할 때 염려하게 된다. 33절에 볼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왜 염려합니까? 내 나라를 갈망하겠다. 염려하지 않고 믿으며 사는 사람의 삶의 방식은 어떤 것이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사는 것이 믿음의 성도들의 삶입니다. 그럼 염려하는 사람의 삶의 방식은 어떤 것이냐? 먼저 내 나라와 내 의를 구하고 살아가는 것, 내 나라, 내 뜻, 내 야망, 내 소유를 구하며 살기에 늘 불안한 거예요. 집에 보석을 많이 두고 나오면 안 불안해요? 불안하잖아요. 혹시 도둑이 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이 좀 멋진 봉투에다가 뭘 했다고 그랬죠?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자꾸 잊어버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참 편해요. 그렇죠? 잘 잊어버리고 살아요. 유명 티켓을 딱 2장 넣어가지고 부부가 가도록 딱 보내왔어요. 근데 보낸 사람이 없는 거예요. 받기는 받았는데 자기 집 주소는 분명한데, 이름도 분명한데. 근데 티켓을 보낸 사람이 누군지를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날이 다가와. 강남에 있는 예술의 전당에 딱 가서 두 부부가 가서 착 보고 왔어요. 집에 와서 문을 딱 여는 순간에 난리가 났어요. 집에 뭐가요? 도둑이 들어가지고 집안에 있는 보물을 다 가져가면서 마지막 메모를 남겼어요. 수고해야 대가를 얻는다. 자기들이 수고했어요.
무슨 수고? 사람을 속이는 수고를 했더니 이제 우리가 거둬간다. 우리는요, 그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밖에 나가도 걱정하며 사는 거예요. 평화가 없어. 염려 때문에. 예수님은 나를 추구하느냐? 이런 궤도에서 벗어난 방법을 분명하게 어떻게 하면 나에게서 벗어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어떻게 해야 나에게서 벗어날 수 있다고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세워라. 관계를 바르게 해라. 성도의 어리석을 수가 없죠. 예수님의 지혜가 있는 성도들이 어리석게 살면 안 되죠. 지혜란 뭐냐면 할 일을 먼저 하고 나중 할 일을 구별할 줄 아는 것이 지혜인 거예요. 지혜란. 급한 일이 중요한 일이냐 아니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급한 일은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많은 사람이 급한 일이 먼저 하다가 정작 중요한 일을 놓치는 수가 많이 있어요. 내일은 다 급한 일이고 왜 더 사랑하지? 그런데요, 다 중요한 것이 내일은 다 중요해. 그러나 다른 사람의 일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목사들이 이제 해보면 임종을 앞두신 분들, 절 보세요. 임종을 앞둔 분들에게 물어봐요.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 것 같아요? 라고 물으면 임종의 가까이 와서야 깨닫는 사람이 참 많더라고요. 이렇게 말해요. 내가요, 우리 아내를, 남편을 더 사랑하지 못한 것이 가장 아쉬워요. 잘못을 용서하지 못한 것이 가장 아쉬워요. 힘들어요. 임종을 앞두고 죽음을 앞두고 사람들이 하는 모습에서 보게 돼요. 중요한 것은 돈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명예를 가졌느냐 아니가 아니라 사랑하지 못하고 폭언을 하고 가장 사랑해야 될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말을 못하고 폭언을 하고 했던 것들이 가장 가슴에 아프다고 말해요. 죽음을 앞에 두고 보니까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더라. 예수님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관계를 바르게 정립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란 이것을 믿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34절에서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 그날의 족하다. 자, 중요한 말을 하는 거죠. 예수는 우리의 인생이 괴로움이 많고 짐이 무거운 것도 아시기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짐 중에 가장 무거운 짐이 어떤 짐인지 아십니까? 염려라는 짐입니다. 그 염려가 지금 눈앞에 있는 것이 아니고 모레 내일 앞으로 있을 일인데 미리 땡겨다 염려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장가 가라 그러면 먹고 살 일이 걱정인데요. 아이들을 키울 일이 걱정인데 그 일은 그때 가면 어떻게 해결될 일인데 미리 걱정하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 자존심 높이고 싶은데 자존심을 못 높인 것이 불안하다는 말이거든요. 관계란 이런 것이에요. 사랑하면 모든 것을 다 주게 돼요. 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사랑하면 그래서 우리가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면 그렇잖아요. 자기 모든 걸 주잖아요. 사랑은 그런 것이거든요. 우리가 좋은 사람을 만나면 여자도요. 마찬가지로 남자가 저 사람 희망이 있다. 저 사람의 꿈이 좋다 그러면 자기의 전 재산을 투자해서 그 남자에게 투자하는 것이고 남자도 여자에게 투자하는 것이고 사업가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을 하는 사람도 이 일에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면 어떡합니까? 자기 재산을 거기다 투자하잖아요. 전부 다 사다가.
내가 저 사람에게 비전을 바르게 소개하느냐, 나의 비전을 바르게 말하고 그 비전을 향해 가고 있다라고 내 의지를 분명하게 밝히느냐가 더 중요하거든. 그 비전이 좋으면 누구든지 따라올 수 있는 거예요. 그 비전이 좋으면 그 일에 동참하는 일이 행복이에요. 광화문에 나가서 지금 데모하면서 왜 나갑니까? 그 의견에 내가 동의하니까 나가잖아요. 그 의견에 동의하지 않으면 광화문에 왜 나갑니까? 내 돈 들여서 시간 들여서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가가지고 나가라 마라 하는 거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일에 동의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내가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바르게 살아간다면 그 의지를 따라서 함께 해줄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은 하지 않고 내가 아무것도 없으면 누가 나 같은 사람을 대우해 주겠어. 그런 불안의 염려 때문에 결혼도 어려워지고 우리의 사업도 어려워지고 그래. 우리가 마지막 사업의 위험한 순간에도 봐요. 그냥 그냥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그 사람들이 그 관심 있게 보다가 저 사람은 확실한 사람이야라고 하면 순간에 도와줘서 일어나게 하시잖아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올바른 비전과 뜻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나아가면 반드시 도와주신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염려할 이유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8명, 10명을 나놓고도 걱정을 안 해.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신다고 약속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염려를 내놓고 주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세계 속으로 더 힘차게 걸어가는 지혜가 늘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걱정거리가 가득한 세상에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신앙의 풍성함을 앗아가는 염려부터 제거하고 바른 신앙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염려가 뿌리 내리기 전에, 걱정이 뿌리가 깊어지기 전에, 그 뿌리가 사방으로 퍼져 나가기 전에 자라지 못하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독초는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몰라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벼를 심어 놓으면 이 벼보다 이 다른 피들이 훨씬 더 잘 자라. 그런데 벼는 천천히 자라. 그래서 금방 사람들의 눈에 띄어. 염려라는 독초는 우리 안에서 굉장히 잘 자라요. 부정적인 생각의 이 삶은 우리에게서 굉장히 빨리 다가와. 근데 긍정적인 것은 굉장히 내가 신뢰해야 돼. 믿어줘야 긍정적으로 자꾸 다가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세상을 향해서 너희가 나를 믿는 믿음의 자녀답게 살면 내가 너희를 다 도와주고 다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자, 잠시 눈을 감으십시다. 여러분 무엇이 염려가 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 염려하지 말아야 돼요. 걱정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임지시기로 약속하고 계셔요.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살고 있는 것이에요. 내일 일은 내 날이 아니에요. 오늘 내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데, 앞으로 1년 후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데, 앞에 염려를 땡겨다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나는 지금 무엇을 염려하냐? 나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내가 성삼위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얼마나 믿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말하는데 나는 자꾸 염려를 끌어다가 하나님을 못 믿겠다는 말이거든요. 당신 진실로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염려가 날마다 작아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서? 그렇다면 제대로 사는 것입니다. 자신을 돌아보면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발견하고 염려와 걱정을 기도로 해결하는 지혜가 임하시기를. 그래서 이 시간 주님 이제부터 염려하지 않고 주님만 믿고 사는 내 믿음이 커가게 하옵소서 하고 잠시 기도할까요?